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는 눈과 마음과 자식이 부모를 바라보는 눈과 마음은 참 다릅니다. 부모는 자식을 바라볼 때 뭘 해줄 거나 하는 그런 눈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저 자식을 위해서 뭘 해줄 거나 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자식이 부모를 바라볼 때는 뭘 달라고 할까, 또 뭘 사달라고 할까. 우리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주로 그런 눈으로 바라봅니다. 부모는 자식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자식은 부모를 바라볼 때 사랑하는 마음보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부모는 부모 같은데 자식은 자식 같지 않다는 겁니다. 부모는 부모 같은데 자식은 자식 같지 않다. 시작. 부모는 부모로의 역할을 비교적 잘 하고 있는데 반해 자식은 자식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자식 중에 정말 못된 자식이 있다면 아마 이런 자식 같아요. 뭘 이렇게 달라고 했을 때 안 주면, 아이고 알았어 엄마, 이쯤 넘어가면 좋을 텐데 그 해주지도 못할 거면서 나를 왜 낳았어요? 아주 그 고약한 자식입니다. 해주지도 못할 거면서 나를 왜 낳았어요? 비슷한 양상으로 인간 중에 정말 못된 인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고. 그런 자식, 그런 인간에게 되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너는 뭘 했냐고. 그런 너는 어떤 자식이냐고. 그런데 소망은 있습니다. 그런 자식도 언젠가는 부모가 되어보고, 그런 사람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다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늦기 전에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너무 늦기 전에 우리 하나님 만나서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가 뭐까지 그 돈이 들겠냐만, 그러나 그 한마디 듣고 가셨다면 저 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 세상 살아보면 다 돈 문제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돈과 상관없는 좋은 것들도 얼마든지 많다는 것을 꼭 깨달으셔서 꼭 무엇을 사드리고 돈을 드려야만이 효도고 자식돌이 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마음, 따뜻한 표현 하나가 그렇게 귀한 꼭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자식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겁니다. 물론 부모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식이 다 옳은 것은 더더욱 아니지요. 부모가 옳은 것은 첫째, 부모는 경험이 많다는 겁니다. 경험은 산 지식입니다. 책에서 배운 이론의 지식과 살면서 경험한 체험의 지식은 그 차원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모는 내가 잘 되었을 때 나보다 더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에게 다가오는 분이 세상에 몇 분 없습니다. 그게 부모고, 그게 선생님이고, 그게 바로 목사님입니다. 세상은 내가 잘 되었을 때 기뻐할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은 시기하고 샘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잘 된 것보다 더 기뻐하는 분이 바로 부모님. 그래서 부모가 훌륭한 거예요. 세 번째, 부모의 삶은 꼭 본받을 것이 없을지라도 그분의 가르침만큼은 참으로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순종은 하되
주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순종을 하되 주 안에서 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을 영어 성경으로 띄워보니까 children, 자녀들아, obey, 복종해라, your parents, 너희 부모에게 in the Lord, 주 안에서, 주 안에서, for this is right,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아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자, 이때 아브라함의 부모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가라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야 이놈아, 이 애비가 이루어놓은 이 사업 다 팽개치고 어딜 간단 말이냐, 잔소리 말고 내 직업을 계승하거라, 그렇게 말했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 장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의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물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꼭 in the Lord, 주 안에서.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아버님 하라는 대로 했다면 지금쯤 교회 다니지 못했을 것이고 목사도 되지 못했을 것이고 아마 공부 열심히 해서 월급 받는 사람으로 살다가 지금쯤 은퇴했거나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훨씬 더 잘된 일이 아닌가. 부모는 자식에게 순종을 요구할 권한이 있고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할 책임이 있지만 반드시 중요한 것은 꼭 주 안에서 주님 뜻대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효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보면 누가복음 2장 51절 이하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잠언 23장 2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두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순종은 좀 소극적이라면 공경은 좀 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물론 부모는 자식에게 공경받을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부모의 삶과 상관없이 공경하라는 겁니다. 말을 달리하면 부모가 공경받을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말이 아니라 부모의 공경받을 삶과 상관없이 그냥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경 속에 자식에 대한 축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가 좋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식이 더 좋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장수한다 그 말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요. 공경했으니까 장수한다 그 말도 되지만 공경하는 삶 속에 장수가 들어있다 그 말도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삶 속에 장수가 들어있다. 신명기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그 둘만의 문제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는 이삭의 협조가, 순종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6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이삭이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지우고 갈 정도 되면 이삭이 소년이 아니고 상당히 컸다 그 말입니다. 두 사람이 동행하던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그렇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제물로 드린다고 하지만 이삭이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다면 저게 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너무 큰 아브라함만 보아 그렇지 감추어진 이삭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훌륭하지만 이삭도 훌륭하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아들을 드리는 아브라함도 훌륭하지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순종해 준 이삭도 훌륭하다. 그러니 보세요. 이삭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효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부모에게 불효하고 싹수 없이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를. 야곱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28장 6절 이하입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조차 밧단 아람으로 갔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했다. 그렇게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순종하는 야곱이었기에 그도 축복을 받는 건 당연하겠죠. 창세기 35장 9절 이하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순종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물론 에서도 부자는 됐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 400을 이끌고 다닐 정도로 에서도 재력은 있었던 사람. 그러나 꼭 아셔야 될 것은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과 에서가 돈을 번 것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돈만 많다고 다 복 받았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돈만 많으면 복을 받았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 받은 축복과 에서가 받은 복은 그 차원이 좀 다르다. 나는 오늘 여러분 같은 복을 받더라도 야곱같이 이삭같이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47장 30절 이하입니다.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경배하니라. 그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요셉이었기에 요셉도 복을
복을 당연히 받겠지요. 창세기 41장 41절 이하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룻도 그렇습니다. 정말 버림받은 것 같은 시어머니를 효도로 공경하고 복을 받지 않습니까? 룻기서 1장 16절 이하를 보면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할 수만 있으면 시어머니하고 살지 않으려고 하는 현 며느리들이 룻을 참 교감 삼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룻이 그렇게 하니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룻기서 3장 10절입니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룻기서 4장 12절 이하에도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엄청난 축복을 저 룻이 받게 됩니다. 클로즈업해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내가 뭔가 부모를 공경할 때 그것이 때로 손해일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가 삶의 복을 자기에게 가져온다 그 말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자기에게 복을 가져오게 한다 그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효도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그 말도 맞지만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세 속에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은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가서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세 번째, 부모에게 잘못하는 자녀들을 성경 말씀은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모에게 잘하고 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하고 잘못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신명기 27장 16절 아주 경고의 말씀처럼 여러분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마라. 너 낳은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마라. 너희 부모가 아무리 미천하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너는 그를 경홀히 여기지 마라. 왜? 그것이 네가 저주를 자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잠언 19장 26절 이하에도 이런 말이 나오네요. 시작.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리는 자식이니라. 저런 자식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도 보면 시작.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시대적으로 참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렇지 지금은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정신만큼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잠언 20장 20절입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함 중에 꺼침을 당하리라. 이렇게 산 자식들이 저렇게 부모에게 잘못되고 잘못 살고 잘못된 자식들이 바로 함입니다. 함. 창세기 9장 22절 이하를 보면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를 흉보고 저주하고 다닌 자식에게 내린 아주 좋지 않은 교훈입니다. 제가 저런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죠. 사실은 왜냐, 아버지가 빨가벗은 건 사실이잖아, 그렇잖아요. 안 벗은 것을 벗었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벗은 걸 벗었다고 했으니 사실인데도 저주를 받아요. 하하, 아무리 사실일지라도 좋지 않는 것은 좋지 않은 거구나.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 왜 셈과 야벳은 덮어주었을까?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려고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복된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 것을 봤다고 하는 걸 사실이라고 그러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진실이라고 하니 사실은 있는 대로 말함이 사실이요 거기다 사랑을 보태면 그것이 진실이 됨이라. 나는 오늘 여러분의 모든 가족 간의 관계가 특별히 부모를 향해서 사실로 살지 말고 나아가 더 거짓으로 살지 말고 진실로 사랑으로 공경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 다음에 에서가 아주 잘못된 경우죠. 창세기 26장 34절 이하입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마스를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뭘 의미합니까? 부모에게 너무 근심되는 결혼은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적당히 반대하는 건 설득해서 하는 건 그래도 괜찮지만 너무 반대하는 결혼은 왜 좋지 않냐? 그거는 대개금 좋지 않더라고. 지나고 보면 그래요. 그러면 또 나중에 꼭 그래. 그렇게 죽네 사네 하고 엄마가 살아 내가 살아 그래 놓고는 나중에 또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좀 더 반대하지. 아휴, 더 반대했다가 너 죽을 것 같아서 그랬다 이 작거다. 아이고 진짜. 물론 부모가 찬성하는 결혼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기 자식을 너무 귀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도 부모도 문제도 좀 많어. 왜냐하면 객관성이 없어. 부모는 그래서 그냥 내 새끼는 무조건 좋고 며느리나 딸은 또 며느리나 또 사위는 그냥 경계의 눈빛으로 보니 이렇게 객관적으로 마음에 드는 결혼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한 30%나 될까? 그냥 조금 서우는 듯 하면 맞는 거요. 서우는 듯 하면 그게 딱 맞는 거다. 시작. 왜냐하면 한쪽이 만족하면 한쪽은 엄청 서운하거든. 그러니까 딱 맞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제 이게 주례를 이렇게 서다 보면요, 일반적으로는 딸 쪽이 울어. 일반적으로는 이게 보면은 열이면 한 7, 8은 딸 쪽이 울고 둘, 셋은 이제. 그런데 어떤 집은 유난히 아들이 우는 집도 있어. 또 보면 그 왜 그럴까 보면은 아들이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결혼을.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시댁 쪽에서 볼 때 미쳤다고 느낄 때, 그러면 이제 그쪽이 울어. 그래서 제가 그러죠. 생각의 차이로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으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요. 아이고 아들 낳았더니 며느리한테 뺏겼네.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이고 딸 낳았더니 사위한테 뺏겼네.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꼭 요새는 이제 가끔 그거 많이 해줘. 딸 낳았더니 아들 생겼다. 한번 해봐봐. 옳지, 시작. 이제 아들내는 아들 낳았더니 딸 생겼다. 시작. 그게 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왜? 한 방에 딸 아들 못 가지니까
그냥 딸 하나 나눴더니 이놈이 어디서, 우리 옛날 어렸을 때 그 잠자리 잡을 때 이제 보통은 갈대에다가 거미줄을 돌돌돌 말아갖고 침을 바르면 찐덕찐덕해요. 그 갈대 뒤에다가 이제 대나무를 꼽아갖고 소나무나 이런 데 앉아있는 잠자리, 고추 잠자리 이런 거 이제 등어리다 대면은 달라붙어갖고 대대대하고 이제 잡어. 근데 그렇게 잡은 잠자리는 별거 아니요. 그거는 고추 잠자리 뭐 이런 거는 싸 잠자리가 좋은 게 왕잠자리라고 있어. 그거는 그렇게 잡을 수가 없어. 그거는 그렇게 쉽게 앉지를 아니요. 이게 왕잠자리라 앉는 위치가 달라. 근데 이것들이 냇가에 다닌단 말이에요. 벌써 자태가 왕잠자리요. 이렇게 다녀. 그거를 잡는 방법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이제 실로 묶어가지고 막대기에 꿰가지고 이렇게 또리 돌리면은 한 놈이 달라붙는데 앞놈은 순놈을 잡아내고 순놈은 앞놈을 잡아내. 그 앞놈하고 순놈하고 색깔이 틀려. 그러면 이제 호박을 따가지고 노란 색깔을 거기다 칠려. 이렇게 그 부위가 있어. 앞놈 부위, 순놈 부위 거기다가 칠해가지고 또리면 이것이 똑같은 순놈인데 그걸 보니까 앞놈인 줄 알고 딱 달라붙어. 갖고 이제 싹 땅에 앉히면서 딱 접쳐서 잡는 거야. 또 그것과 똑같아요. 딸 하나 나눠가지고 괜찮은 남자 주변에다가 또리 오면 남자가 딱 와서 달라붙어. 그러면 딱 잡는 거예요. 또 뒤집어가지고 아들 하나 나누면 괜찮은 여자 주변에다 또리 하면은 또 앞놈이 하나 딱 달라붙어. 그러면 또 잡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지금 어느 시대라고 무슨 딸을 뺏기고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아들을 뺏기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딸 나놓고 아들 얻고 아들 나놓고 딸 얻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정도 엇비슷하면요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냥 결혼을 시키세요. 둘이 그렇게 좋아하면 시키고. 그리고 또 자식한테 얘기합니다. 너무 반대하면 하지 마세요. 어지간히 반대하는 건 좀 괜찮은데 그렇게 목숨 걸고 반대하면 그거는 뭐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좋았던 감정은 또 바뀌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참 저참 제일 좋은 답을 찾아냈어. 그게 뭐냐? 잘 들으세요. 연애하기 전에 미리 데려다가 인사를 시켜. 엄마, 내가 지금 쟤하고 교제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어? 이렇게 지켜봐서 아이고 괜찮겠다 야 그러면 진행하고 아니다 그러면 그냥 그때 끝내. 정들기 전에 정 다 들여놓은 다음에 끝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 정이 계속 붙어가면 뭔 걱정이겠어. 결혼식 하고 얼마 지나면 그냥 저절로 끊어져 그것이.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이렇게 좋을 때를 깨가 쏟아진다 그래. 깨가 아주 꼬소롬해. 그냥 뭐 찰떡궁합 같고 근데 문제는 깨는 이틀 털면 나올 게 없다니까. 깨가 계속 그 진짜 신기해요. 깨 털어보세요. 그 참깨 말려갖고 털면이 막 우수수 떨어져요. 2번 털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취업해도 없어. 그러니까 부부는 그냥 한 2, 3년 깨 맛으로 살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깨때 태워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깨때 태워. 그렇게 깨때 태워가면서 살 때 적당하면은 그냥 참고 사는데 너무 안 맞으니까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항상 그 지혜가 좀 필요해요. 지혜가. 어쨌든 이 에서가 왜 문제냐? 그렇게 부모를 속삭이는 결혼을 하니 그게 잘 되겠냐 그 말이에요. 롯의 딸들입니다. 이 롯의 딸들 창세기 19장 33절 이하입니다.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려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걸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 큰 딸이 작은 딸이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는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마시려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먹이고 들어가서 자니라. 자것들이 아무리 4,000년 전이라도 저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 그런 자식들이 잘 되겠냐 그 얘기.
홈리와 피느하스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이하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세상에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래요. 사무엘상 8장 1절 이하를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의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모에게 불효하고 잘된 자식이 있을까?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자식들이 불효 때문에 부모가 속을 썩고 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가. 요즘에 화제되는 글 중 제가 2편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 뙤약볕을 머리에 안 채 호미 쥐고 온종일 밭을 매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덩어리로 부뚜막에 걸터 앉아 끼니를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 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상이 가실 날이 없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만난 찬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가 추위에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이 깎을 수 없게 달아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시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녹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 죽여 우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낳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아있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을 그때야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글입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내서 먹였습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내게는 없었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는데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의 어머니는 위대하기에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제가 어머니가 뚱뚱했잖아요. 그때 뚱뚱하니까 아무래도 혈압이 높고 쓰러지셔가지고 한 1년 동안 막상 모실 마땅한 않더라고요.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부모님 모시기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모셨죠. 1년 동안 집사람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뚱뚱하니까 쓰러져도 잡수는 건 여전히 잘 잡수더라고요. 많이 잡수니까 변을 하루에 많이 볼 때는 5번씩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싼다고 얘기하면 아이고 나 똥 싸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 변기를 넣어서 받아내면 서로 변할 텐데 그냥 싸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싸놓고. 그러면 이제 집사람이 걸레가지고 들어가면서 어머니 좀 이렇게 싸시기 전에 좀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가 미안해. 아이고 나도 모르게 그냥 나왔네. 이러면 좀 괜찮을 텐데. 내가 아니야. 지가 나온 것을 그렇게 꼭 말을 해도. 한 번은 제가 부흥회 갔다가 방에 들어가니까 나보고 옆에 앉아보라고. 그래서 앉았더니 내 손을 꼭 잡고 등허리를 만졌다가 손바닥을 만졌다가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묻는 거예요. 아들, 예. 나는 우리 아들이 미치도록 좋아. 우리 아들도 내가 그렇게 좋아? 답을 못 오겠더라고. 나는 그냥 좋지. 미치도록 좋은 건 아니야. 그냥 좋지.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우리 아들 보고 싶어서 오래오래 살아야 될 텐데 똥 싸는 당신은 아무 생각이 없고 아들 보고 싶다는 그 일념 하나로.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왜 어머니가 미치도록 보고 싶지 않았을까? 그것이 부모하고 자식하고의 차이구나. 그래, 부모의 감정과 자식의 감정은 다르다 치더라도 엄마, 나도 엄마가 미치도록 좋아. 왜 그렇게 말을 해줄 수는 없었던가? 그렇게 미치도록 좋아하는 것 사실은 원치 않고 그냥 그런 말 한마디라도 그냥 원했던 걸. 어떤 자식이 부모를 미치도록 좋아하는 자식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너무 무리한 요구를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돌이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말이라도 그렇게 해드릴 것을, 그것이 지나고 나니까 내게 후회로 남더라고요. 살아 계실 때 꼭 무슨 뭐 돈을 들여서 어떤 뻑적지근한 효도를 함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하나, 따뜻한 눈길 하나 해도 행복해 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셔서 어버이 주일을 지내면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하기 전에 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그런 사랑의 표현들 하시고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한 번의 행복을 다지는 귀한 어버이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신다면 살아계신 부모님을 위해서, 안 계신다면 하늘에 계신 그분을 위해서. 가장 큰 효도가 뭔지 아세요? 부모님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 겁니다.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한 1분 동안 같이 기도하시도록 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부모는 부모 같은데 자식은 자식 같지 않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부모는 부모 같게 하시고 자식은 자식 같게 하셔서 부모와 자식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띠를 띠고 부여해 주신 에덴의 행복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사사로운 일 때문에 막혔던 부모와의 관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모든 관계가 다 뚫려지게 하시고 평생 후회 남는 일 하지 않도록 살아계실 때 섬기기란 다하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